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난 일주일을 살고 또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움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만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진리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성찬을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성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이 감람산이라는 번역은 우리에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감람산이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감람나무가 있어서 감람산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있다는 그 감람나무와 가장 비슷한 중국에 있는 나무의 이름을 따다가 한자로 갖다가 적어놓은 것이 이 감람산이라는 감람나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는 나무고요. 그래서 본 일도 없고,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하고도 완전히 다른 나무입니다. 열매가 비슷하게 생겼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요즘 잘 아는 나무인데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올리브 산으로 불리우는 산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감람산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상당히 충격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마치 가룟 유다처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제자들이 모두 다 가룟 유다처럼 그런 배신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그들이 방황하며 사방으로 흩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보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목자를 잃은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이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잡히시면 목자를 잃은 양떼처럼 제자들이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흩어질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과 목자의 관계에 비유해서 이야기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시편 23편에도 보면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목자가 키우는 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요. 그것 외에도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또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더러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가복음 6장 23절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목자로 그리고 제자들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제자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코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조차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단호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지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신의 믿음이 변치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조차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는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아주 당차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정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늘 듣는, 주례로부터 듣는 상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여튼 결혼인도 다양하게 하고 주례도 특이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표현들을 안 쓰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전통적인 주례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말이 참 뭐랄까요, 의미가 많이 상실된 것 같습니다. 하도 이혼도 많아지고 해서 결혼하는 젊은 신랑 신부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안 맞으면 이혼하면 되지 하는 생각들이 보통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결혼식 때 주례가 늘 했던 표현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고 이 결혼을 유지해라. 이 표현이 단순히 결혼식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할 때는 외로워서 주님을 믿었는데 부자가 되고 나서 주변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주님을 버리고 세상 속으로 친구들을 따라서 돈을 가지고 방탕함 속으로 빠져들어간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먹고 살만할 때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또 예수님을 버리는 것도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쁠 때는 주님의 은혜라고 호들갑을 떨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을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릴지 모르겠지만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거짓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진정으로 이런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의 육신은 연약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물론 그 진실한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지만 또 그 육신의 연약함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코 예수님이 베드로를 조롱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그래 네 마음은 안다. 네가 그렇게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 마음은 내가 알겠다. 하지만 네 육신이 연약하여서 네가 오늘 밤에 내가 잡힐 때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밤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자만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어찌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설사 두려움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기게 될지라도 절대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 땅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던 암울한 시절에 신사참배를 끝까지 하지 않고 순교했던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절할 수 없다, 주님 외에는 내가 예배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일본 천황에 대해서 예배하라는 그런 일본의 그런 강제 앞에 절대 머리를 숙이지 않고 굽히지 않고 감옥에서 죽어갔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핍박 상황 속에서 그 핍박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아마 대표적인 분들일 것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하고 일본의 압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그분에게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제 앞에, 강 앞에 오는 그 일제의 억압과 핍박 앞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결코 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결의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진다고 해도 견디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압박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은 해방 후에 또 목회를 하면서 신사를 참배한 목사로 한평생 비난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항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신사참배는 했지만 또 그것이 그분의 위대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정치인들이나 조금 유명한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뭘 잘못해놓고 그것이 들통나면 이리저리 빼고 변명하고 구실을 만들어서 그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건 그게 아니고 요건 요거야 하면서 온갖 말장난식의 말바꿈을 해가면서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이 신사참배했던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모든 비난을 다 말없이 받으면서 그렇게 한평생 낮아져서 목회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마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면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던 그 심정으로 자기 자신이 일제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신사를 참배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한평생 가지고 아마도 겸손하게 낮아져서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그분의 약점이 그가 말년에 겸손한 모습으로 존경받으며
은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황경직 목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정작 죽음의 고난이 우리 눈앞에 닥쳐오면 베드로처럼 황경직 목사님처럼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배반해 놓고 내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변명하는 것은 더 사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상황이 와도 순교의 길을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순교의 상황에 우리의 의지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겁많고 또 육신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런 결단은 결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결심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또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또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환경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정부의 그런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또 그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가운데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간절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으로 위로받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스스로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행동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이 어쩌다 교회에 발길을 하게 되었고 코로나19 사태가 생기니 지레 겁을 먹고 교회에서 발길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이유도 없습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들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을 핑계 삼아서 자신이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리러 나오기가 싫었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교회에 형식적으로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얼씨구나 잘됐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배하러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변명과 핑계거리로 코로나19를 들먹이고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어, 코로나 상황이라 감염 예방이 더 중요해, 방역이 더 중요해 라고 핑계대면서 자신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변명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한두 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성도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씻고 옷도 깨끗한 걸로 준비해서 입고 또 부지런을 떨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좀 게으름을 부려도 됩니다. 집 밖에 나갈 일 없으니까 그냥 잠못바람에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시간 되면 핸드폰이나 TV 켜서 인터넷 연결해서 그냥 켜놓고 듣고 있으면 됩니다. 누스러 누워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누가 안 보니까 침대 속에서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이 돼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침대 속에서 나오기 싫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굳이 뭐 시간 맞춰 예배 드리러 가야 하나? 교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예배 다 하는데 오늘은 온라인 예배 드리지 뭐 하면서 그냥 침대 속에서 게으름을 부리면서 그냥 핸드폰으로 유튜브 방송이나 틀어놓고 그리고는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뒹구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교회의 위기이고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타성에 젖어지고 게으름에 맞들고 나면 우리의 신앙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불 속에서 핸드폰 켜놓고 그렇게 게으름을 부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나는 온라인 예배로 오늘은 대충 드릴 거야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한 존재여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언제 또 주님을 버리는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가운데 8절과 9절을 보면 이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모범이 되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구절일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한번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아굴의 그런 고백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배가 불러서 부유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까 두렵고, 가난해도 그 가난이 고통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될까 두려운 마음 속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는 상황 속에 놓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도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런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게 주님이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성령으로 나를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부유하게 될 때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먹고 살만하다고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하고,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낙심하고 주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억압받거나 방해받는 신앙에 처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보면 정부에서 교회를 향해서 하는 행태들을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300석 이상 좌석을 가진 교회는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봐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기준을 놓고 보면 아주 교회만 엄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여러분 300석 규모가 50명 예배를 드리려면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려면 국회가 아주 적당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300명 규모죠. 300명 앉아있는 국회의원들 회의하는 그 장소에 50명만 앉아서 회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국회 본회하는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 간격 띄어서 띄엄띄엄 앉아서 50명만 앉아서 회의하던가요?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 다 앉아서, 물론 결석한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300명 자리에 300명 다 앉아서 자기들은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만 300명 자리에 50명만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KTX 귀성 열차도 예매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KTX도 한 자리 옆에는 비우고 예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옆에 앉을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그 기차를 타고 밀폐된 공간에서 3시간을 가야 하는데 정말 방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우리 교회를 맞춘 기준대로 한다면 KTX로 최소한 옆자리에는 아무도 안 앉도록, 바로 옆자리에는 안 앉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앉아서 빽빽하게 앉아서 귀성길에 다 고향 가도록 표 예배 다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만 300석 규모의 50명 미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규제를 교회에만 들이대고 있습니다. 어디 식당에도 그런 규제 있습니까? 300명 규모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좌석이 있는 식당은 50명만 손님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교회만 이렇게 때려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염려가 됩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이 무력을 앞세워서 우리를 핍박해 오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 상황이 그렇게 억압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스스로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또 내 게으름과 내 나태함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주님을 버리는 자리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성령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또 그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끊어지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변명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단호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또 나약하고 게으름에 빠져서 주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분명한 결단과 단호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리 은혜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나의 중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면서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전에 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와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 위에 복 내려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놀라운 복으로 주님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소득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소득의 10분의 하나를 먼저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 소득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더 많은 소득으로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작은 일에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주님 받아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예물로, 응급 예물로, 차량 용금으로, 또 건축 예물로 교회 필요를 따라서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필요를 따라서 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놀라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도들의 성미위에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려서 또 수고한 모든 수고와 노력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아주시고 또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귀한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